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구절이 짧죠? 짧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뭔가요? 마음 내면의 일. 그죠? 우리가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은 다 같이 들으셔야 돼요. 네. 마음이 어디 있나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나요? 자,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그러면 보통 어디가 좀 반응이 오나요? 육체에서 어디가 반응이 오나요? 가슴. 배에서도 반응이 오고, 그죠? 가슴에서도 반응이 오고, 머리에서 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죠? 머리가 아픈 것도, 네, 마음이 막 너무 괴로우면 머리가 아플 때도 있죠. 근데 머리가 아픈 것보다 먼저 어디가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먼저 하죠. 그죠? 가슴 어딘가, 그죠? 배에서도 반응을 하고, 가슴에서, 심장에서도 반응을 하고요. 자, 마음이 우리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에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배에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심장에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뭐 어디에 있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는 분명하죠. 네, 우리의 영은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영이랑 혼이랑 육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내면은, 우리 마음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영혼, 육에. 영혼, 육에서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육에 속해 있을까요? 혼에 속해 있을까요? 영에 속해 있을까요? 그쵸? 좀 어려운 문제겠죠?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영이랑 혼에 걸쳐 있어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영혼이라고 부르잖아요. 영혼에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하면 마음도 반응을 하고요. 우리의 혼도 반응을 하면 마음도 반응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이 반응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육이 반응을 해요. 이 말 뜻이 뭐예요? 영혼, 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육이 싹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원래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을 떠나긴 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정신과 영이 같이 육을 떠납니다. 우리의 육이 죽으면.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칩니다. 반대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영에서 마음을 통해서 육에 혼에 영향을 끼치고 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반대로 육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혼과 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자,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스스로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이 좋아하고요, 싫어하고요, 내 마음이 슬프고요, 내 마음이 기쁘고요, 이런 것을 다 느끼시고 아시고 계시나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마음 그 한쪽에 뭐가 같이 붙어 있냐면 양심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양심이 거기에 같이 붙어 있어요. 마음에. 네, 마음이 무감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느끼면 같이 뭐도 무감각해져요? 양심도 무감각해져요. 왜냐면 양심이 반응을 할 때 마음이 아파하거든요. 양심이 찔려 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쵸? 마음이 편안하면, 양심이 이거는 너무 좋아, 괜찮아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그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음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양심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계속 엄청나게 끼칩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양심도 무감각해지고요. 양심이 더 날카로워지면 마음도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어요. 서로 영향력을 서로 끼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가운데 마음을 어느 정도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감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감성의 시대. 그쵸? 근데 2025년 트렌드는 뭐냐면 이제 이성의 시대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 때문에. AI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다 보니까 네, 이성의 시대로 돌아오고 있다. 이거를 AI한테 명령 그 시키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제 시켜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시키려면은 이제 논리적인 것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성의 시대로 돌아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감성의 시대 저 노래하고 그저 춤추고 그쵸? 막 너 티야 막 그러면서 놀리고 그죠? T면 이성적인 거잖아요. 논리적이고 F면은 막 감성적이고 감성적이어야 뭔가 유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삶을 살아갈 때는 감성적이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네, 무튼 그래요. 그런데 감성적인 시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와서 또 뭐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상처받으면 안 돼, 상처 주면 안 돼,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안 돼.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감성을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강조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이제 마음 읽어주기, 마음 알아주기 막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폐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긴 한데 무튼 우리가 이것들을 쭉 나열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냐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냐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나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하시죠? 마음이 나를 속여요. 감정이 나를 속여요. 근데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내 마음, 내 감정, 내 느끼는 것들 어때요? 잘 느껴지세요? 느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고대적부터 느낀다 그러면 영혼이 느끼는 것도 얘기를 같이 했어요. 네, 무튼 마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잘 느껴지나요? 마음이? 감정하고 마음하면 좀 다르죠? 그죠? 네, 느껴져요? 마음이 잘 느껴져요?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그죠?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잘 안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다 갑자기 말씀을 이걸로 확 틀은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딱 이제 우리의 내면 마음 딱 얘기하는데 마음 느끼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들고 온 겁니다. 마음 어떠세요?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겉표면에 일어나는 그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알게 되는 그 내면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있어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내면의 깊이에 있는 것들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과 내면 이것을 약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근데 첫 번째로 그러면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엇이 있어야 되면 내 마음을 파악할 줄은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파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첫 번째이긴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장난 사람이에요. 고장난 사람. 사람으로서도 고장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또 저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느껴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또 관찰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되게 짜증내고 분내고 화내고 뭐 이거는요 되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나 그거 싫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요. 금방금방 그렇게 해요. 근데 또 물어보면 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장나 있으면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는 짜증도 많고 분내는 것도 많고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스스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음식은 뭐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별로 없는데 못 먹는 거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죠. 여기 어른분들 같이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막 그렇게 막 그 싫어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싫어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여서 좋아하는 건 있습니다. 자, 근데 싫어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일상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정죄하고 미워할 만한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이거나 저거나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그 의미가 잘못 파악이 돼가지고 나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제 고장난 사람이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내 생각이나 마음 상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내가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격렬하게 싫어하고 좋아하고 막 이럴까? 그게 정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중인 거예요. 그 전에는 고장나 있다가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고장나 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마음이 고장나 있을 때는 뭘 하고 싶은지도 생각이 들지 않고요. 뭐 의욕도 없어요. 아무 의욕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거나 혹은 릴스, 쇼츠 보고 있고 유튜브 계속 구경하고 있고, 그죠? 영화, 드라마만 계속 보고 있고, 뭐 성경 읽어야지. 근데 성경 한 구절 읽으면 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다시 덮고 책을 읽어야지. 책이 한 문단 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다시 덮고 기도를 해야겠어. 기도하고서 이제 무릎을 꿇든 의자에 뭐 어디를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기도를 딱 하는 순간 왜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을 내가 이제 기도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 눈 떠보니 2, 3분 지나 있고 많아봐야 5분이 지나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집중도 제대로 안 되고 마음은 고장이 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고장난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되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는 무감각하고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좀 있는 것도 같은데 다른 한쪽으로는 또 어때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그대로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셔서 난 이건 좋아해요, 난 이건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서로 맞춰 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엇을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싫어합니까? 뭘 하길 원합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뭐 해야 돼요?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고장났구나. 고장났구나. 그죠? 예수님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게 있었는데요. 네?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싫어하는 것이 사라져서 영성적으로 더 뛰어나져가지고 싫어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 얘기가 그 싫어하시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구분해야 돼요. 정확하게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가 하나씩 다 정리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전책이나 고전 문학이나 철학책들이나 조금 어려운 책들을 보잖아요. 아니면 논문을 보잖아요. 논문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앞에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용어 정리부터 해요. 내가 앞으로 이 책에서 사용할 이 용어의 의미는 이거다 라는 용어 정리부터 쫙 하고 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저 벌써 말씀을 나눈 지 8, 9년 이렇게 됐는데 용어 정리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거는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으시구나. 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의미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더 이렇게 단어의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바인데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도 해주시면 좋고, 이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피드백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른들이시고 아이들도 있지만 어른들이시고 나름대로 책을 읽으셨다, 어느 정도의 용어 정리가 되어 있으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어른들 말씀 전할 땐 그렇게 전했는데, 이제 아이들 말씀을 전할 때 더 은혜가 되고 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용어 정리를 따로 하잖아요. 그죠?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의미는 이런 거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다라고 정리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좀 더 알아듣기 쉬우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면서도 마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용어 정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 분명하게 알아들으셨죠? 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속지도 않으셔야 됩니다. 마음에는 또 뭐가 붙어 있냐면 감정이 붙어 있어요. 감정이 붙어 있습니다. 감정은요, 육체의 감정도 있고, 육의 감정도 있고요, 혼의 감정도 있고요, 영의 감정도 있습니다. 그쵸? 육의 감정도 있고, 혼의 감정도 있고, 영의 감정도 있어요. 마음은 어느 영역이라고요? 영과 혼의 영역이에요. 그죠? 감정이 거기 같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이 영향을 끼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면,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내 마음이 동일하리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충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감정은 기쁜데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네, 감정, 느껴지는 감정, 육의 감정은 즐거운데 마음은 괴로운 거죠. 예를 들자면 육의 감정이 좋을 때를 생각하면요, 폭식을 마시는 거 폭식을 해요. 그럼 육의 감정은 좋아해요. 맛있는 게 막 충분히 육을 먹는구나 막 그러고 좋아요. 근데 마음은 괴로워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서는, 그쵸, 나를 모르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네, 어떤 의지가 있고, 그쵸? 네, 의지랑 또 마음이랑 달라요. 물론 의지가 마음에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막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은 너무너무 가서, 예를 들면 좀 죄 짓는 걸로 생각해볼게요. 마음이 저거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갖고 싶어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 훔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너무 그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는 뭐예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의지도 있습니다. 의지의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충동적으로 어떤 거를 가지고 싶어서 훔치고 싶은 욕망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해서 안 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의지라는 것은 또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또 어떻습니까? 정신이랑 마음은 또 달라요. 그렇죠? 정신과 마음에 같이 걸쳐 있는 것이 의지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칠판이 있으면 그려드리면 좋은데, 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잘 인식을 하실 텐데, PPT로 그려올 걸 그랬네요. 자, 아무튼 정신에는 마음의 영역이랑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의지가 그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시면 뭐예요? 성경을 봐도 성경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것이 구분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의지에는 또 무슨 의지가 있을까요? 육의 의지가 있고요, 혼의 의지가 있고요, 영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달라요.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의지와 지금 말씀드린 의지가 좀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죠? 난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그 막 하려고 하고 육이 원해서 막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 것과 정신과 마음에 걸쳐서 내가 정말 거절하고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 인내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에 따라가지 말고 영으로 움직여라. 육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육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육의 의지에 따라가지 말고 영의 의지대로 움직여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더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육으로 원하는 건가? 혼으로 원하는 건가? 영이 원하는 건가? 영의 감정인가? 아니면 혼의 감정인가? 육의 감정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리면 육의 감정은 뭐겠어요? 아까 전에 맛있는 거 먹으면 막 너무너무 기쁘죠? 육의 감정. 그게 어디까지 미쳐요? 나의 혼의 감정에도 마음에도 영향을 다 미쳐요. 그죠? 맛있는 걸 먹으면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쵸? 맛있는 거. 이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늘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즘엔 좀 없지만 저는 먹고 싶은 게 뭐 딱히 없어요. 막 제가 가장 두 가지 안 하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안 자고 싶고 안 먹고 싶은 게 제 안 자고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 먹어도 괜찮았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제 바람 중에 하나게 천국 가면 그러겠죠? 저 나라 가면 안 자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만 먹고 살아도 뭐 전혀 배부르고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자고 안 먹고 그런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저는 좀 없는 편이에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러시진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먹는 걸 맛있게 먹어서 저도 옆에서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살이 같이 엄청나게 쪘습니다. 자, 네, 그렇긴 해요. 잘 먹는 모습이 좋았기도 했고 저는 그렇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이제 특히나 여성분들은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자, 먹는 거에 대한 그것이 뭐예요? 육의 즐거움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의 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탐으로 음식을 먹으면 육은 기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침체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르게 육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또 뭘로? 음란함으로. 음란한 것을 보면서 혹은 음란한 것들을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서 육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의 마음은 괴로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영은 혼은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은 기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남녀 간의 사랑이 꼭 음란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관계가 음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음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도 그거예요. 음란하게 부부 생활을 하지 마라. 자,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대요. 은혜로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굳게. 그러니까 뭐 하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서 마음을 정확하게 정리하라는 거죠. 다르게 우리말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마음을 은혜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 다른 데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여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앞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뭐예요? 음식으로서 할 때 우리가 육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육의 감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굳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외부적인 육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서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걸 먹어서 마음을 좀 풀 필요도 있을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설명도 드렸어요. 사모님과 연애할 시절에 사모님 화가 났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그 한마디에 눈은 화를 내려고 하지만 눈과 입은 이미 입꼬리가 올라가가지고 막 웃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이미 풀려버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마음을 풀어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굳게 하는 것, 은혜로 정하는 것, 은혜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릴 땐 음식으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적인 육체의 감성과 육체의 어떤 좋아하는 것들, 육체가 기뻐할 만한 것들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독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믿고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 은혜로서 마음을 정리하고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정한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정리되는 가장 주요한 것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정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고요, 기도고요, 찬양이고요. 그런데 그 수단 자체가 나의 만족을 시킨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혼의 만족도 있거든요. 육의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의 만족도 있어요. 혼의 감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전에 혼적으로 만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도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제대로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혼적으로 만족하는 것도 뭘까요?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는 좀 신선한 지식이야. 내가 이거는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만족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웠어요. 점수가 잘 나왔어요. 성적표가 잘 나왔어요. 뭐 등등등. 그쵸? 혼적인 감정은 거기서 느끼죠. 내가 육으로 무언가를 만족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넘어가요. 요한아 매달리면 안 돼. 넘어가 그거. 큰일 나. 자, 내가 책을 읽다가 그죠? 책을 읽다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명언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혼적인 감정이에요. 명언이 나의 영의 영향을 영으로 다이렉트로 영적인 양식이 된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말들, 명언이 나의 혼의 양식이고 혼의 감정을 건드리고 혼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영을 건드리진 않아요.
그러면 영을 건드리는,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을 건드린 건 무엇일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만 영을 건드려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을 건드리고 영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아니면은 그것이 때로는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철학책을 본다든가 명언을 본다든가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것 자체가 아니라 명언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예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실은 그게 사탄의 역사일 경우도 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역사로만 있어야지만 내 영이 반응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영으로서 하는 그 부분,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으로서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은혜로 임하는 마음이 굳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본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빛이신 영으로 오는 그 빛 되신 분이 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래 어때요? 다 어두컴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된 그 마음이 점점 확장이 돼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빛된 마음이 점점 내 마음 가운데 확장이 되니까 내 마음에 다른 무언가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일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어둠이 빛을 보니까 어때요? 놀라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처음에는 안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빛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욱더 지속이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둠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요. 잠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무엇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사람의 주된 인격체로서 있었냐면 혼이에요. 자아란 말이죠. 저희가 용어를 사용할 때 자아로서 그것을 자라고 얘기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을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과 자아가 같이 합쳐져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그쵸? 혼적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 보이면은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혼이 굉장히 영과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흡사한 것을 흉내내기를 잘해요. 혼이 엄청나게 영을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감동받고 뭔가 그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을 혼적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은 거의 대부분 혼적으로 합니다. 영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뭐 영의 일을 했다, 뭐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그 영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맨 처음에 만나 주실 때 뭐 영적인 것을 건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어떻게 건드시냐면 육적인 감각, 육적인 감정을 먼저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감정, 혼적인 감정이 같이 동시에 파바박 스파크 튀듯이 뭔가 불꽃이 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마음적인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육적인 감각과 혼적인 감각으로 많이 느껴졌던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황홀하거든요. 엄청 황홀하고 막 감사한데 감사가 막 넘치는데 이게 막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들로 막 이렇게 많이 느껴지고 그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감각으로서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혼적인 감각으로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알아요. 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으로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일을 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구체적인 더 내면의 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용어 설명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거고 저런 일들이 저런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감각으로서 혼적인 감각으로서 나를 만족시켜가지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그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찬양을 할 때에도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찬양 자체로서 찬양의 감미로운 음율로서 내가 만족해서 그 감성이 건드려져가지고 아, 마음이 기쁘다? 이거는 음식을 먹어서 마음이 기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르게는 말씀을 읽었는데 막 깨달아져요. 엄청 깨달아져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혼적인 만족, 아, 이런 지식이 있구나, 저런 지식이 있구나,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으로 만족해가지고 하는 그것은 음식을 먹어서 만족해가지고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만족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분별하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분별이 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지금부터 뭐 하시면 좋냐면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좀 싫었다, 이거는 좋았다,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좀 그랬다. 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장점이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부작용은 전에는요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가 삐져있고 마음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유를 잘 몰랐던 거죠. 그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렸었는데 그게 스스로한테 올무가 돼서 계속 어떻게 돼요? 다시 그게 계속 더 걸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스스로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마음의 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법이 돼서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부작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 무엇이냐면 그렇게 안 좋아 보이고 걸림이 되는 것도 본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변해서 자유로워져서 그것을 좋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걸림이 됐던 것이 더 이상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꼴보기 싫었어, 별로 보기 좋진 않았어 라는 것을 그 전에 무시하고 지나가고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어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용납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사람의 기술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 내 마음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날카롭게 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걸 견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뎌지게 만들어서 무감각하게 하니까 고장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제 회복을 시키려고 그거를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니까 어때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신경 쓰이고 이게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게 내 속에 막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죠, 내 속에. 있으면서
막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막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시는 순간 뭐라고요? 아, 이거는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거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라고요? 예수님한테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이게 내면의 마음의 일을 하나씩 뭐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다시 가져와서 회복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참된 회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는 관계로 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무감각해지는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감각해지는 길로 점점 더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저는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한쪽 영역은 저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예민해요. 다른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저로 생각을 하면 다른 부분이 너무 예민해서 심지어는 이제 예전에 학생들 가르치면 교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옆방의 학생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으로 뭘 하고 움직이는지 그게 막 다 느껴지고 막 그렇게까지 느낄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의 느낌이나 표정이나 말투나 그런 것들을 하나 들으면은 그게 어떤 의도에서 나오는 건지 그게 막 다 파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정보들을 너무나 또 많은 정보들을 다 한꺼번에 습득을 하고 이제 그 말의 뉘앙스나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의도를 파악하는 그게 너무 민감했어요. 너무 예민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땠을까요? 그것이 내가 잘못 본 건 너무 많구나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많은 부분이 맞긴 했습니다만 잘못 본 것도 많은 거죠. 잘못 보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이게 기본값으로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할 거다. 나처럼 생각할 거다. 그래서 나처럼 생각할 거니까 이런 반응이면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모든 말씀, 지금 전하는 이 말씀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을 계속 그 사람이 그랬어, 저 사람이 그랬어, 엄마 아빠가 그랬어, 동생이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외부로 시선이 향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일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그랬잖아. 그 사람이 이 말씀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뭐예요? 실은 내 거예요. 그것도 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내가 예리하고 잘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이게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디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스킬을 익혔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고장나고 있는 중이에요. 무감각해지고 고장나는 중이에요. 속에는 뭐예요? 계속 기계처럼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짜증과 분노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게 폭발해서 나갈지 몰라요. 그냥 뜻하지 않는 날 정말 작은 도화선으로 말미암아서 작은 계기로 말미암아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화내고 막 이렇게 짜증낼 일인가? 라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막 폭발하고 있는데 뭐예요? 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폭발할 만했어 이거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망가지고 고장나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자주 하냐면 충동적인 일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충동적이게 움직여요. 그냥 충동적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고 뭔가 쭉 뭔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많이 난 사람일수록 뭐예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의지로,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선한 정신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내 의도대로 움직였는데 그게 선이고 내 선의로 행동하는 거고 그것이 걸리지 않고 내 스스로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무감각해져가지고 마음을 더 무디게 만들어서 무감각해져가지고 나는 걸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타락한 거예요. 그거를 여태까지 말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해가 되시게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듯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씩, 용어 정리 하나씩 다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뭐예요? 내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사람들이 좀 나를 그래도 괜찮게 보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게 그 행동이 곧 뭐예요? 음식을 먹고 내 마음을 정하게 굳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만들려면은 뭐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돼서 다른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걸리지가 않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그닥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라고 예전에 영성이 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늘과 가까워지면 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런 상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곡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들으시냐면 무감각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저는 느껴지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걸리는 것이 없어요. 무감각해져서 그 상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타락해가고 더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잘못 알아들으시고 잘못 파악하시고 더 묵상해보시고 생각해보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어졌어. 난 더 영성이 깊어졌다. 거기에 의도는 뭐예요? 그 마음의 의도는 내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더 높아진 사람이 됐구나. 이거를 만들기 위한 스스로 속인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타락해지는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이 걸려서 막 사람들이 걸리고 막 내 마음이 괴롭고 이런 상태가 거쳐서 지나가야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짜 정결해집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린 건데, 이제 이거를 묵상하거나 생각해 보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할 생각도 안 하고 십자가가 뭔지도 생각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해짐으로 나는 영성이 깊어졌나 봐. 엄청난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 길로, 아예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시죠 오늘?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하나씩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의지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의지가 내 마음은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의지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분명히 나쁘고 잘못된 거고 이상한 거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는 것임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지가 분명히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의지가 내 속에 없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그 의지가 없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만약 그 의지가 없다면. 아셨죠? 근데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의지가 분명히 내 속에 있어요. 그것을 싫어하고 그 죄된 것을 싫어하고 죄된 것을 거절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요. 아셨죠? 그 의지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 의지가 생길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의지가. 아셨죠? 자, 그것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나 같은 죄인한테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나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은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선한 의지가 있구나, 내 안에. 정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선한 의지가 있구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 있는 믿음마저도 부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지금 제가 그 의지가 있는 것에 내 마음을 합쳐서 같이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 의지에 내 마음을 합쳐서 같이 따라가는, 그 의지에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이 뭐예요? 그 의지에 따라가지 않고 뭐예요? 다른 의지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육의 의지에 따라가고요. 혼의 의지에 따라가고요. 다른 죄된 마음, 그러니까 육의 만족을 하고 혼의 만족을 하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내 마음을 굳게 하고 만족시키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해도 너무 많죠. 근데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써가지고 정리하면서 내 의도가 이런 거였구나. 내 의도, 내 마음 상태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가져왔어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걸리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걸리지 않을 때까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하죠. 이딴 식의 말을 하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고 뭐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다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전에 설명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른분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시겠거니 하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전히 뭐 하셨어요? 제가 좀 그런 괜찮은 사람이죠. 그 은혜,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파괴해버렸죠. 그런 일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보셨으면 그 일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뭐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더니 됐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보셨으면은, 내면의 일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그렇게 고백하거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요.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의 의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대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만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 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시 먹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제스처, 눈빛, 그 말 언행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전부 다 그걸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요? 다 읽게 되는 거죠. 깊어지면 깊어지고 내 내면을 다 털어낸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그것도 보여요. 그죠? 그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작업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만큼 보인단 말이죠. 근데 뭐 하셔야 돼요? 다 털어내기 전까지는 함부로 상대방 그거 고쳐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 안에 들보 빼야지 고쳐질 수 있다고요. 들보 발견했어요. 들보를 야금야금 조금 뗐어요. 아, 나 들보 조금 뗐어. 그러니까 너 고쳐줄게. 그럼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가는, 내 마음을 정리하고 알아가는 그 일이 뭐예요? 내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바꾸는 거예요. 돌짝밭에 돌을 빼는 거고요. 가시 엉겅퀴를 빼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 확인했더니 내 의도가 세상을 향한 근심 걱정과 탐욕이구나. 이걸 내 안에서 가시 엉겅퀴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세상에서 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했구나. 이 마음가짐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줘가지고 내가 좀이라도 마음이 편하길 원했구나. 이게 곧 뭐예요? 음식을 먹어서 내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안 하시면, 이렇게 구분을 안 하시고 분별을 안 하시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타락해가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써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다 까먹는단 말이죠.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줌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며칠 날까지 얘기했어요. 까먹는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오늘인가요? 오늘이죠? 다음 주래요. 까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는요, 까먹어요.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머리 좋은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 잘 까먹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길래 안 까먹으시길래 안 쓰고 써서 정리를 안 하고, 그죠? 써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써서 정리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써서 정리해야 돼요. 지금 다 들었죠? 낙서만 해서 다른 그림 그리고 있지 말고.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제 눈높이가 맞아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나씩 하셔야 이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벗겨지듯이, 내 의도가 실은 이거였구나.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실은 의도가 이런 의도로 행동했고 이런 의도로 말했던 거였구나가 하나씩 더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 뭐가 보여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괴롭겠죠. 근데 그 괴로운 게 왜 그런 거예요? 더 정결해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빛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빛으로 가니까 내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어두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의롭고 대단하고,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빛인 줄 알아요. 내가 빛인 줄 알아요. 근데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괴롭지만 찬송가에 있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왜 고난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더 적나라하고 분명하고 더
구체적이게 하나씩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 행동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고백까지 했습니까? 숨 쉬는 것도 죄 같고요. 제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그냥 하나 움직이는데 이것도 죄처럼 느껴지더라. 이런 고백들을 한 적이 있죠. 여기까지도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 한 명 쳐다봤는데 그것도 죄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 성경책을 보고 기도를 해도 죄처럼 느껴집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제가 무슨 고백까지 했어요? 제가 제 안에 있는 믿음, 믿는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그 믿음도 가짜고, 그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제 죄였습니다. 까지 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까지 고백하는 데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하다가 보니까, 끝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씩 갖고 이거를 괴롭다. 그냥 괴로우니까 여기서 멈춰야지. 무감각해져야지. 타락하고 병들고 고장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련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또 다가온 게 다르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읽은 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왜 다 느끼고 있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프니까 이 아픔이 싫으니까 나는 이거를 외면할 거야. 나는 이것에서 눈을 돌릴 거야. 그러면 무감각해지면서 더 고장나는 것밖에 할 길이 없어요. 고장납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하나하나 걸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맨 처음에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실은 법을 갖다 들이대면은 지옥에 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쳐 죽여가지고 지옥에 지금 당장에 보내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걸림을 사용하신, 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뭘 사용하신 거예요? 보혈의 능력, 사랑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누구에게 전가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가리고, 우리의 죄를 가려서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끔 예수님에게 대신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본인이 죽으시지 않고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을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지옥으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담당하셔서 죽으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짜로 그냥 선물로 주신 거긴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멸시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뭐 어떻게 해도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만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빛으로 조명하신 만큼 우리의 죄가 낱낱하게 드러날 겁니다.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한번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이 죽어요. 못 견딥니다. 견딜 만큼 아슬아슬하게 보여주세요. 아슬아슬하게 견딜 만큼 보여주세요.
그만큼 빛으로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들고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괴롭지만 그 하나님은 더 괴로우셨단 말이죠. 그 죄를 안 보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 죄를 다 보고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세요. 영혼도 좋긴 합니다. 철학적인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임하심, 임재하심을 통한 은혜의 수단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일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안에 어둠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변하는 건 그 후에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회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모든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변해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대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 의도가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굳게 하려는 것과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진짜로 생명이 돼요. 진리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멸시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십자가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길은 있다라고 희어나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면하고 마음을 더 무디게 만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고요.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고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잠깐 감동받는 거예요? 잠깐 감동받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밭은 여전히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엉겅퀴밭인데 그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씩 그거 정리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하나도 안 하시고 그대로 마음 밭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 영의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열매가 맺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전혀 그걸 가지 않고 있으니 믿음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아무것도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열매는요 바로 딱 심기자마자 열매가 바로 탁 맺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에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바로 맺히는 열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이 나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것이 나의 의도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내가 나의 의도가 되고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이 의도가 되면 순간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무언가 나의 마음의 만족과 나의 움직이는 행동하는 동력이 되는 순간, 피조물이 어떤 피조된 것들로 나의 동력이 되는 순간, 나의 행동하는 이유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일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깨닫고 더욱더 구체적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 원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재정, 저희들의 의지, 저희들의 마음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죄가 저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저희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